자, 예배 전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굳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먼저 영광 돌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3절 4절 다시 한번 할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 331장입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3절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경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약속하였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였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곁눈질을 하면서 세상의 삶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전 지구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그 경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여, 이웃 일본 또한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악한 병마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 교회는 2020년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로 교회라는 표어로 출발하여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나 기쁨과 삶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월초 월상예배와 매일매일의 큐티로 하나님과 같이 하려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들 모두 마음속으로 감사하였지만 오직 한 사람만 주께 돌아와 감사하며 육신이 놓아지는 생명보다 영생하는 축복을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매일매일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전도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설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여 주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성도와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화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말리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언제나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주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새겨져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한 헌신을 한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께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들에게 100배 1000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하여 피곤한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통한 회복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아름다운 반지로 속하시는 손길 위에 주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며 예배를 위해서 기뻐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 주의 영광이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가 항상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교회는 안정되게 또 잘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시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태어났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시인 쉴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먼 과거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가장 유명한 것이 벤츠입니다. 벤츠 본사가 있고요. 벤츠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슈투트가르트에 들려서 박물관을 구경하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은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한인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간호사로 오셨던 60년대, 70년대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직해서 온 직장인들 그리고 파견자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좀 나오게 돼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이들도 함께 그 아이들과 또 청년부 또 고등부까지 같이 드리게 된다 해서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많은 재산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면 좀 편하고 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 돈이 있어야 좀 편하고 또 고생을 덜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딸은 그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서도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었지 않습니까? 그건 돈이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유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법정 싸움을 하고 또 극기하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볼 때 돈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못 배웠지만은 우리 자식들은 좀 잘 배워서 또 좋은 대학을 가서 세상 가운데 성공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많이 배운 분들은 자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만큼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고요. 또 배우지 못한 부모들은 자기 자신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들도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학생이 1부터 50 사이에 있는 그런 곳에 속해서 한 20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50을 뛰어넘으면은 이 아이는 51부터 100까지 사이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니까 내가 51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101이 되죠. 그러면은 101부터 150 사이에 다시 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못 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잘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결국에는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현실이고 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열등감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인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많은 재물도 아니고 높은 지식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또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부모가 물려줘야 할 유선,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구약에 나와 있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다음 세대인 이가봇, 이렇게 이어지죠, 맞죠? 재산을 보고 명성을 보고 또 성공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그만한 가문, 더 높은 가문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가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이가봇이 태어나지요. 불행한 그런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반대의 가문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이렇게 차례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서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했던 나이가 이제 40살이니까 140살이었고요. 또 아이를 낳았을 때가 이삭이 60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160세에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은 거죠. 야곱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교회 성경 실력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을 낳고 몇 년 동안 더 살았습니까? 15년 동안 더 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 성경에서는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3대가 같은 집에서 같은 장막에서 거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도 달랐고 삶의 여정도 달랐지만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같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각기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었고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뭐 죄도 안 짓고 착실하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 시대의 불행을 알려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많은 외부 민족으로부터 압제와 고통에 시달렸던 그런 시대예요. 소망했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정착을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는 결코 다음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 보면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세계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들은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목표가 다 다른 그런 세대이죠. 하나님을 물론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불행은 이 믿음을 계승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세대가 정말 값지게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만남 신앙을 가지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의 모든 고민은 자녀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60년대 70년대 독일로 넘어가셔서 이제는 정말 살만들 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만한데 정작 자녀들의 믿음을 계승해 주지 못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거기는 뭐 주일학교도 제대로 없어서 또 삶이 너무 바쁘니까 자녀들을 많이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드시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이들이 살아가지 못하니까 마음의 짐이 늘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데에 실패한다면은
사실 큰 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교회들은 여러분 좀 들으셨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교회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30명씩 40명씩 그 의자와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다른 쪽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예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래된 그런 예배당들은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팔려 나가고 또 모슬렘의 기도처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탈세례라고 하는 의식도 행합니다. 거기엔 다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건데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나는 뭐 신앙 안 가지고 싶고 하나님 안 믿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그냥 세례를 벗어버리는 그런 의식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즘 세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일부분의 경향이고 모습이기도 해요. 정말로 어려운 것은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또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와 동반자들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여자친구, 이 모든 사춘기의 그런 내용들을 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 나누고 그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기도 그 친구들하고 놀았지만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염상수 목사님이 참으로 좋은 친구들 가운데 영향을 끼쳤고 저에게도 참 좋은 영향을 끼쳐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주 잘 인도해 줬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사라지고 신앙이 약화가 되면은 이런 친구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 집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거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 누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사시대의 삼손도 그래요. 삼손도 혼자 나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민족을 지켰지 그와 함께 마음을 가져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리어 블레셋에게 삼손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사사시대인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이런 계승의 일에 성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교단의 보고에 의하면은 2014년도 기준으로 절반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해요. 저도 한국에서 파견 와가지고 주일을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대화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도 다른 교회가 갈 때 아이들을 보내곤 합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계셨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교단에서는 10년 동안 약 35%의 주일학교가 줄어든 것을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현재 그나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벗어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죠? 아마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믿음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시급한 일이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에도 이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은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될까요? 주일학교 선생님 또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주체, 믿음을 전해야 되는 주체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예요. 학교. 우리 과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다 학교였습니다. 뭐 연세대학교, 뭐 이화대학교, 또 숭실대학교, 뭐 지방으로도 계명대학교, 이거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학교죠, 맞죠? 현 시대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변과학의대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이제 평양과학의대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 제가 독일에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학을 나온 학생부부를 제가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동대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가정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가정. 신앙을 세우는데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된다, 꼭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네덜란드에 가면은 아주 시골 동네에 오래된 교단이 있습니다. 한 500년 정도 흘러나온 교단이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도 목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또 부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들은 농장에서 이렇게 소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또 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개성하는 일이에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라고 물어보고 못해요 그러면은 아버지 한마디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500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금도 전수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사실은 가정에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디모데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그런 교부 밑에는 모니카라고 하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열매가 바로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국가도 없이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의식만 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증거해 주었던 것이죠.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흘러 들어왔고 지금 교회가 쓴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신앙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신자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먹이고 이제까지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죠. 오늘도 교회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아테네의 높은 산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여러분, 돌멩이를 모두 돈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라. 그것은 재물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소크라테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위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생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존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와 비슷했던 것이고,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아이들이 나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와는 다르게 정말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천국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까지 그 어린아이들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천국과 같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고귀하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었을 때도 굉장히 정말 시대적인 상황이 안 좋았죠, 맞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를 살려주었던 이유가 아이가 아름다워서 살려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어머니가 보니까는 이 아이가 참 아름다웠다, 그래서 살려주었다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 맞죠? 고슴도치도 자기 아이는 예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런 창세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냥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 요게벳이 그 어린 3달밖에 안 된 아이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별명이 신의 손이라고 불려요. 싱크빅이라고 하는 책자로 우리 한국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했어요. 머리가 붙어서 나온 쌍둥이 있죠. 그것을 수술하는 최초로 분리수술에 성공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이 벤 카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신앙인이죠. 이 벤 카슨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애와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항상 자기 어머니 소냐 카슨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냐 카슨은 어릴 때에 정말 유부남에게 꼬드겨 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어린 나이에 아이도 출산하고 또 흑인입니다. 흑인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생활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벤카스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항상 문제아였고 싸움박질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소냐는 그 아이에게 절대로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너는 네 인생 그렇게 살다가는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문제아였지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네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런 하나님이 널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항상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문제아로 보고 밖에서는 싸움받지 않은 그런 아이지만은 항상 엄마는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거예요. 늘 시간만 되면 도서관에서 책을 보게 해요. 근데 아이는 거기서 이런저런 책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돌멩이를 가져와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하고 물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라고 해가지고 흑요속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그때 선생님이 늘 문제아였던 아이가 이거 신기하게 맞추니까는 그때 한번 칭찬을 해줘요. 야, 너 참 잘 알구나. 너 정말 훌륭하다라고 한번 해줍니다. 그 칭찬이 아이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바꾸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 길로 쭉 가서 정말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의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문제아였을 때에 어머니까지 너는 문제아야, 너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의 뱅카스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위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격려가 그 아이를 지금에 있는 위대한 의사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이 커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아이가 중간에 삐뚤게 나갈 수 있으나 그 복음이 다시 그 아이를 잡고 인생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황금길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파멸의 폭탄이 될 수 있느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자꾸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로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신자 중에 80%가 1살에서 15살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10%가 15살에서 30살, 그리고 8% 정도가 30세 이상 되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 믿었던 그 신앙이 자라면서 그 삶의 일생을 복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를 키워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태어나면 8개월 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콧뚜레를 합니다. 애가 아무리 순하고 착하게 보여도 이 8개월 정도 때에 콧뚜레를 안 해주면 얘는 커가지고 쓸모가 없는 그런 소가 돼요. 그런데 8세 때에, 이 8개월 때에 이 콧뚜레를 해주면 정말로 성장해서는 쓸모 있는 소가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황소고집이 되는 거예요. 황소고집이 돼서 이제 농사일에 쓸모가 없어집니다. 코만 뚫어도 이렇게 커서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면, 복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들어간다면, 십자가가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다시 힘을 모으시고 또 이곳이나 또 해외나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들이 이 은석교회 가운데에, 귀한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